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습 작전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14장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4개 도시의 연합군이 사해 인근에 있던 가나안 5개 도시국가를 이 도시국가의 반란을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가나안 5개의 국가는 조금씩 이제 힘을 키워서 이제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어떤 일을 도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12년 동안 섬겨왔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종주국이죠. 주권국을 특히 이제 주도되는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그 왕에 대해서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키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 5개 도시국가 왕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사람들과 도시에 있던 재물들을 다 뺏기고 이 왕들은 겨우 이제 도망쳤는데 이 패배 가운데 갑자기 아브람이라는 한 어떤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족장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집에서 기른 종들, 일종의 사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일개 가문의 병력 318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서 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온 것이죠. 13절에 따르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가나안의 3개 부족, 아까 나왔던 이름들, 뭐 에스골, 마므레, 아넬 이런 사람들 동맹군과 함께해서 급습했죠. 근데 이제 주도한 사람은 주력은 아브람과 그의 가신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브람의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 바로 아브람과 그의 사병들입니다. 이들이 15절 보시면 나뉘었습니다. 부대를 나누어서 이제 한쪽으로만 친 것이 아니라 밤에 기습하면서 이리저리 치는 거죠. 그래서 교란 작전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이제 갑자기 급습하게 되니까 이 작전이 통했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놀란 나머지 이제 급하게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16절 보시면 멀리까지 도망치면서 이제 뺏겼던 이 재물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그의 가족과 친척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왕입니다. 멜리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먼저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아래에 있는 골짜기 그 지형인데요. 거기를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갑자기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대화한 내용은 21절 이후에 있습니다. 소돔 왕이 말한 부분인데 근데 마치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만남이 진행된 찰나에 끼어든 것처럼 18절과 20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살렘 왕, 아마 예루살렘 왕일 것인데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그가 한 말을 이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무엇인가? 소돔 왕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안하는 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과 제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보시면 약간의 먹을 것들을 가져왔어요.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천재 주제이시오.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20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으로 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포상이라든가 어떤 뭐 잘했다, 내가 땅의 일부를 주겠다거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주겠다거나 이런 것은 이런 방구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말들이죠. 근데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취되었던 소돔의 재물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고 이 소돔의 모든 탈취됐던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얘기하는 복은, 그 축복은 뭡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재물을 네가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아브라함의 재산이 더욱더, 소돔이 엄청난 부유한 도시거든요. 소금 장사를 해서 참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물품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당장 부유해지고 살림살이가 크게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22절 보시면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엄숙히 맹세합니다.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너로 소돔 왕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네가 소문내고 자랑할까 봐 나는 어떻게 해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돔 왕 너의 풍요한 재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된다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함께했던 복맹군에 대해서는 그들의 응당한 전리품을 분깃을 갖도록 해달라고 하고, 나 자신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주겠다는 재물, 엄청난 재물이고 당장 부자 될 수 있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소돔 왕이 제안하는 복과 또 이 멜기세덱이 말하는 복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소돔 왕은 그들이 쌓았던 부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때로는 왕의 힘으로 여러 가지 노동력을 착취해서라도 모은 그런 재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 13장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점점 이 요단 들판에 가다가 소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 이 소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은 재물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부도덕한 악한 재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소돔 성이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자라고 하고 그들의 재물은 악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재물로 인해서 부유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어떤 교만한 사람의 전형이 이 소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다 물품 가져도 나는 다시 부자 될 수 있고 나도 왕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말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말은 없고 그냥 네가 수간만큼 모든 재물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제안들을 보게 되죠. 멜기세덱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주신 승리, 이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에게도 빌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물질뿐 아니라 내가 가지는 모든 승리, 앞으로의 인생, 생명,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믿는 어떤 제사장의 지위로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아브라함도 함께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동일한 고백으로 11조를 바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로, 하나님이 부자로 재물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한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물질, 재물의 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그 복, 우리가 그것들을 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뒤에 이 복의 의미가 성경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제 해석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신약의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이 결국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는 복은 여기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신령한 복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한 자에게 주시기로 된 복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궁극적인 복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복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신앙을 같이 갖지만 이 성경 안에서 자꾸 물질적인 것들을 찾고 이 세상의 복을 찾게 된 자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소돔의 유혹에 빠져서 참 하나님의 주시려 한 정말 진정한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허적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이 교만한 자의 전형이고 사탄의 유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 영혼까지 내어줄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 그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신령한 복 바라보며 붙들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참 318명이라는 적은 군사를 이끌고 그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이 멜기세덱 왕의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신앙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소돔 왕처럼 세상의 물질의 복, 이 세상적인 것들로 네가 만족하고 참 그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 당장 주신 복이 아니고 기다려야 되고 어렵고 인내해야 되지만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복인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복을 우리 또한 붙들며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서 세상이 거짓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이 복과 약속을 붙들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